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그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은 복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 치유. 사실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지요. 복음을 나타내지요. 모든 보는 눈, 귀, 그리고 입,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게 자각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는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개역 성경에는 상고하거니와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연구하거니와 그랬죠. 그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으로 편집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게 뭘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나와 나의 것과 그리고 나의 현장을 어떻게 되냐? 설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설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이 열렸지요. 영안이 열렸지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이사야가 스스로 깨닫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럴 때 그 제단에서 화자가 나와가지고 입을 찢어주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냐 하고 물으니까
이사야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그렇게 렘넌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남은 자, 남을 자, 남긴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게 됐지요.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이지적인 인격, 우리의 이성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육은 다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뭐냐면 예수님에게 다온 그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시여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이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육체의 방법으로는 영이 오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육체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한 사람의 사망 판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하죠? 육체에서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빠져나오고 고깃덩어리니 육체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숨을 쉬지 않거나 심장이 딱 멎으면 이제 뭡니까? 사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망한 이 육체에 영이 깃들일 수가 없잖아요. 영은 떠났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요. 그래서 사망 판정이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뭐요?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자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뭡니까? 마귀 자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맹자, 순자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중요한 그 사람들이 철학자지요. 하나의 철학자입니다. 맹자, 순자. 맹자는 뭐라고 하냐?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성선설, 성악설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육체로는 선함을 가질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를 가진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랍니까? 회칠한 담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외식이 뭡니까? 바깥에다 꾸민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이요 그랬어요. 무덤이야 건사계였는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밥그릇에 겉은 닦지만 속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을 내도 어떻게 네가 너희들이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자꾸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면 저주받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뭐입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려요. 약속이 성취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소리내서 박자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아멘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듣는 것에 내가 믿음을 화합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들어가는 약속은 있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세 가지 사역이 있었죠. 하나는 뭐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저희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병 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역 세 가지, 전파하심, 가르치심, 고치심,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붙잡은 말씀이죠. 여기 보면 13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경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에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죄 용서함 받을 그 상태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가 우리는 사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용서할 사자예요.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대에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냐? 치유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6절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예수님에게 나가면 모두가 다 성함을 입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이사야 53장 5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복음이 뭡니까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를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소개했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죄 때문에 죄인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던 죄 문제를 완전히 담당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어요. 부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그 복음이 뭡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 사람은 아직도 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여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면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러 간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죠? 복음은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믿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뭐예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럴 때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5절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준 것처럼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 줄 때에 무엇부터 알려줘야 되느냐? 잘못된 몸 아픈 거, 몸 낫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마음의 병을 든 사람을 그것만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근원을 살려줘야 돼요. 그게 뭐요?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제일 근본이 뭐요? 영혼의 병을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드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은 의사들은 육신의 것을 가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는,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근본인 영혼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요? 마음의 병을 고쳐줘야 돼요.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거기다 무슨 처방을 한들 되겠습니까? 이 정신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울증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우울증을 알아봤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우울증을 딱 알으면 본인이 힘든지도 모른대요. 그냥 순식간에 죽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게 잘못된 치료죠. 그리고 의사나 약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눈에 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에, 혼미한 것에 있는 미신 등을 의존하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현장을 진단해야 됩니다. 저 병이 어디서 왔냐?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의 생리적인 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생로 병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생리적인 것에서 뭐냐면, 일단 몸에 병이 올 때 과로했냐, 그리고 창세기 48장 1절 10절에 보니까 뭐가입니까? 야곱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삭 같은 경우도 그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에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리적인 것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수로 인한 것. 이게 호세아서 7장 5절에 보면 그 술의 뜨거움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7절에 주신 말씀대로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죄로 인한 병이라는 것. 죄가 뭐죠? 세 가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이 세 가지가 죄의 수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입니다. 조상의 죄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에게로 3, 4대까지 저주를 대물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모세의 형 아론이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냥 그 십계명 갖고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 왜 그랬느냐 보니까 이 아론 형이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아론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인도했던 그걸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금송아지요 그게 금을 이 금을 갖다가 주니까 그걸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모세한테 보고하는 거 있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조상의 죄, 그리고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자범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어대면 탈로 나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멸하신대. 죄로 인한 병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은요, 불신자가 아니고 이 무당들에게 가서 한번 가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무속인들은 이 무병을 앓게 되거든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무속인을 만난 사람들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이 병명이 나타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유 없는 두통이 자꾸 상기가 되고 머리에 소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 가면은 인딸이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딸이나 어떤 사람은 손주까지 귀신이 치는 거예요. 인딸이 맞았다는. 어떤 사람은 금전으로 손해를 방한 거예요. 금전을 치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귀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당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은요 귀신에 의해서 조종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5장 3절 15절에 보니까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집힌 자가 있었지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 있죠. 마음에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니까 거짓, 죄, 분을 내고 고린도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혼미한다는. 이게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이 오는데 욥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악창이 나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벙어리 된 아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18년간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사람 그리고 환경이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환경이 귀신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병이 났다 그러면 너무나 의사나 약을 절대적으로 참고 살아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치유의 순서를 바로 알고 뭐부터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과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 치유예요. 이거 없이 육신이 치유되면 그것은 언제 또 당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과 치유 꼭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전달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과 치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치유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치유되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하고 또 복음으로 묵상하고 복음으로 편집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축복을 온전하게 설계하고 그리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그리스도만 약해지고 그리고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완전한 답을 얻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